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야복강의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실패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성공과 실패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 옳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기에 불가능을 몰랐습니다. 출생서열까지 바꾸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챘고 원하는 여인을 얻고자 14년간 봉사하여 기어이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 거부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해서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으니 그런 인생의 잣대로 보면 분명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의 귀향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러 왔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성공적인 것을 순식간에 무위로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인생의 절대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야곱은 야곱다운 행동을 합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암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이 이 많은 물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형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컸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불안해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인의 자식들과 그 재산, 또 하나는 레아의 자식과 그 재산, 나머지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 자식 재산으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먼저 건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 이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를 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도록, 에서가 또 다른 하나를 치는 동안에 나머지 하나라도 더 멀리 도망가도록 하게 하고 그마저도 공격을 받는 동안 자신은 강 이편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는 계산이라 하겠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강 이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이때껏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실패라고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자기의 어떤 속성상 질 수 없다 라는 집념으로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연결되는 뼈로서 환도뼈라고도 불립니다.
이 뼈가 위골된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지지 않고 상대방을 놓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자가 나로 가게 하라고 사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물고 늘어졌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있던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벗어야 입을 수가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야복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았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 나루터는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나루터는 결코 자신의 것을 내려치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쌓아올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환도표가 위결되기 전에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다른 사람이 놀라워할 만큼 많은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그의 풍요로움과 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밤, 환도뼈가 위골될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얻은 성공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결코 우리 인생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체와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환도뼈를 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냥 그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파멸의 인생이요 망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는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가 의지해왔던 재물이나 그가 의지해왔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그 현장, 육신의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그 현장, 자기의 가진 것이 아무런 위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 현장이 그의 삶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인생의 신기루 같은 성공은 인생의 모든 가치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허물 속에 떨게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결산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며 살아왔느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내 이름이 남느냐,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기회를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 때문에 내 인생은 보람이 있었고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평생의 보람 있는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오시다. 야곱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형을 시기해서 발꿈치를 붙들고 낳았다고 하는 데서 유래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뜻은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야곱은 형님과 쌍둥이로 출생할 때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부끄럽지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야곱입니다. 예, 야곱입니다. 예, 약탈자입니다. 예, 사기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옳시다. 간사한 야곱입니다. 저는 나 하나 잘 되는 것이라면 남을 짓밟고라서라도 살았던 사람이 옳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와 성격과 사명과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고 꾀를 부리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인간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애써 모았던 모든 물질이 자기 곁을 떠나는 순간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사한 자기 꾀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요령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웁니까? 기뻐 뛰어야지 왜 웁니까? 이 눈물은 자기의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꼭꼭 잠궈두었던 가식을 떨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의 눈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에는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새벽의 씨름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버텨주던 환도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대 전환기를 경험한 야곱, 야복강 강가에서 그 강가를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31절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이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자의 모습을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를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이해해줘야 될 사람, 붙들어줘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주소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남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남보다 더 먼저 되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자신의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환도뼈를 의지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의 추격에서처럼 무엇인가 불안하게 쫓겨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까? 그래서 고독하십니까? 야곱을 야복강에 불러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세로 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인생을 바꾼 새벽의 싫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지금 야곱의 그 곤관처럼 번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 서신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문제의 뿌리까지 우리 주님은 뽑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깎고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열의 아침을 밝히는 태양처럼
우리의 어두운 문제마저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과 이 번민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일어설 때 분일의 아침 햇살이 비춰올 것입니다. 분명 태양은 태양인데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새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된 믿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내게 떠나갔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축복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